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50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쭉 이제 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 창세기에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하나님 쉬신 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긴다면 창조의 기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7일날 쉬신 것처럼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기준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안식일을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지금도 그날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복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있다가 적응을 못하고 율법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돌아간 게 제7 안식교예요. 거긴 토요일 날 예배로 드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의 기념은 예수님으로 안식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성취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인해서 더 이상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7일 날도 안 쉬세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7일 날 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시도 쉬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쉬질 않으시니 나의 아버지가 쉬질 않으시니 나도 안식일에 안 쉰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놀랍죠. 천사가 오는 날은 꼭 안식일을 비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이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안식일을 쉬시는 그 영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천사도 안식일엔 쉬나 봐요. 근데 안식일에 그 물이 요동하지 않는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안식일을 범했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의 배고픈 문제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신 사랑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에 오늘 문제가 생긴 게 제자들은 쉴 새가 없었어요. 쉴 새가.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 따라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를 거니는데 배가 고프니까는 그냥 밀을 후루룩 훑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생밀을 그냥 오도독 씹으면서 지나가는 게 사람들 눈에 딱 걸린 거죠. 흠잡으려고 하는 자들한테 딱 걸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흠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잘한 걸 안 봐요. 저의 잘한 걸 안 봐요. 교회의 잘한 걸 안 봅니다. 못한 것만 봐요. 실수하는 것만 봐요.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해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을 거니면서 이삭을 훑은 일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자들이 그 제자들의 한 일을 보고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그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여서 성전 안에서 일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꽂힌 구절은 이 다윗의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읽었냐? 이렇게 말이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절의 말씀과 그다음에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 두 군절의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성경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 이때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도망갔을 때예요.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뭐 무기도 챙길 일도 없었고 뭐 떡 반죽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막 쫓겨나오듯이 나와서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곳에 있던 제사장에게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까? 그리고 혹시 뭐 무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의 배틀채 같았던 큰 이제 그 무기를 이제 들고 처음 광야로 나갔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었는데 그게 꼭 성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봤어야 되는데 고민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한 걸 믿지 못하는 말이죠. 읽지 않았냐는 말은 안 믿냐라는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과 다윗이 했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지금 왜 안 읽었냐, 왜 못 믿었냐, 왜 생각을 안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신 분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도 않으시고요. 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로마서 8장 하반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은 절대 아무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으로도 기근으로도 적신으로도 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도 지장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지 못했냐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읽었지? 내 영혼아 읽었지? 읽었으면 믿어야 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읽었지? 읽었으면 믿어. 읽었으면 믿어.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했으면 믿어. 어떤 사건에서도 누가 갑자기 나에게 두려운 소식을 전하더라도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이것을 날마다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요, 이 사랑을 전하지 못해서 그냥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게 하고 장로들과 같이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이 말을 얘기 먼저 했습니다. 우리 광야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를 해놓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애굽에서 3일 떨어진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보내달라.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주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말을 못 들어봤냐 이 말이 호세아 6장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말씀에는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호세아 6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알자.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보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고 왜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지도 기록해 놓고 계세요. 여기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신다. 우리의 상처를 여호와께서만이 싸매신다. 여호와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여호와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이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애와 자비, 사랑은 금방 새벽 이슬과 같이 사그러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그러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을 좀 사랑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참으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걸 알 때 그 사람을 봐도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해준다 하다가 이게 사랑이 어느 순간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의 요한 1서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세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를 배우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문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냐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나서 바로 이후에 행하시는 일들이요, 손 마른 자를 일어나서 치유하신 일, 그리고 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손 마른 자들을 치유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일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돌아보고 보듬어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이 치유의 사건을 말씀하신 이후에 또 반박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게 하신 이유인데, 그걸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사랑을 알지 못하면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명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읽었으면 믿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과 같아요. 우리 소금이라고 하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소금의 비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음식에 넣어서 맛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진짜 못 먹을 음식인데 소금만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으로 변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그건 영적인 비밀로 알려주시려고 소금을 주신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잘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가면은 세상이 맛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추는 역할이 소금이랑 똑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그게 뭘로 된다고요? 복음을 잘 전하는 거요? 전도를 잘 하는 거요? 구제를 잘 하는 거요?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사랑만 해도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 이걸 육체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랑이라는 걸 기반해서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식일이건 주일이건 쉬지 않고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만 드렸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이제 끝났다라고 고르반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러면 주님이 가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내 가족이 누군데 밖에서 나를 찾냐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안식일 이때에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이삭을 흘러온 제자들과 같이 되는 거, 이 제자들이 우리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에 이건 지켜야 되는 걸 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세요. 안식일에 움직이시고 안식일에 뭘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따릅니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본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크게 봤다가 나중엔 예수님이 진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존재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일을 누리게 하십니다. 34절, 3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시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믿고 삶으로 행동하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입술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만 원하지 않으신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원하신다. 사랑하게 되는 것,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거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또 읽고서 배워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족이라고 50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자비하기를 베풀고 기뻐하고 그런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만 예배 자리가 아니라 이제 출근하시는 길도 예배 자리고 또 아이들을 픽업해 주신 자리도 예배 자리고 또 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자리도 다 예배 자리입니다. 병상도 예배 자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로 우리가 천국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